혹 밤에 주 오시려나 너 준비하여라. 저는 이 곡을 잘 모릅니다. 한번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들으시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아침에 드린 내 기도 한낮에 내 기도 저녁에 드린 내 기도 맘 정결케 하네. 아침과 한낮의 기도 저녁에 내 기도 주께서 응답하시니 내 마음을 열어라. 아침에 주 오시려나 낮에 오시려나 혹 밤에 주 오시려나 너 준비하여라.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축복받은 아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겸손히 주께 달아이면 그의 보호하심이 나를 안위하니 얼마나 향기롭고 복된 시간인가. 복된 이 시간 기도하는 때 지친 내 영혼 속에 은혜 향기 넘치네.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기도드릴 때 그를 굳게 믿고 의심 버리고 주께 달아이면 믿음으로 구한 건 모두 받으리니 얼마나 향기롭고 복된 시간인가. 복된 이 시간 기도하는 때 지친 내 영혼 속에 은혜 향기 넘치네. 모두 일어나서 시작하는 찬미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 향가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겠네. 네, 주님, 안식일의 축복으로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신과 평안으로 은혜 받는 이 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지호 목사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능력의 말씀을 주실 때 감동받는 이 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사역지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능력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과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지만 각자의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상옥 집사님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지호 목사님께서 공격력 방어력이라는 제목으로 고별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서지호 목사님께서는 3월부터 서중원 앞에 부계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Turn me not away, receive me though unworthy. Turn me not away, receive me though unworthy. Hear thou my cry, hear thou my cry. Behold, Lord, my distress. Answer me from thy throne. Haste thee, Lord, to mine aid. Thy pity show in my deep anguish. Thy pity show in my deep anguish. Let not the sword of vengeance smite me, though righteous thine anger, O Lord. Shield me in danger, O regard me. On thee, Lord, alone will I call. O divine Redeemer,
remember not my sins. Forgive me, O divine Redeemer, I pray thee grant me pardon, and remember not, O Lord, my sins. Night gathers round my soul, fearful I cry to thee. Come to mine aid, O Lord. Haste thee, Lord, haste to help me. Hear my cry, hear my cry. Save me, Lord, in thy mercy. Hear my cry, hear my cry. Come and save me, O Lord. O divine Redeemer, O divine Redeemer, I pray thee grant me pardon, and remember not, O Lord, my sins. Save in the day of retribution, from death shield thou me, O my God. O divine Redeemer, have mercy. Help me, my Savio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깊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신 우리 특장을 준비해 준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자의 빛광자는요, 이 불화자하고 사람 인자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 글자입니다. 이 빛광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는 모습을 보면서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성경의 의미와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겨났습니다. 하늘에는 뭐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올라가고 죄의 책에는 우리의 잘못된 죄에 대한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저 하늘나라에는 우리 개개인에 대한 신상 명세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뭘 잘해, 누구는 어디서 태어났어, 그런 신상 명세서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각자마다 어떤 수치가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을 기록해 놓은 어떤 신상 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혹시 어렸을 때 이런 딱지 갖고 놀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딱지에 보면요,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주인공들이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지 주변에 뭐가 있으면 별들이 있어요. 별들이. 그래서 이 주인공이 힘이 세면 셀수록 어때요? 별이 많아요. 힘이 약하면 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딱지를 딱 잡고 나서 뭐 한쪽, 이 별이 많은 쪽을 딱 택하면 이기는 거고, 별이 적은 쪽을 택하면 이제 자기가 딱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놀이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이 딱지 갖고 놀지 않습니다. 요새는 어떤 거 갖고 아이들이 노냐면 이 옆에 있는 유희왕 카드라는 걸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카드 아이들 갖고 노는 거? 아이들이요, 이거 사달라고 아주 난립니다. 유희왕 카드나 포켓몬스터 카드. 제가 오늘 봤더니 여기도 포켓몬스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아이들입니다. 이 카드에 보면요, 이 캐릭터에 대한 신상 명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싸워? 또 얘는 공격력이 얼마나 돼? 또 수비력은, 방어력은 얼마나 돼? 라는 게 쫙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도 하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카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만요,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이 카드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44억짜리랍니다. 이 카드가 144억, 하나밖에 없는 카드. 그만큼 사람들이 이 카드에 미쳐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빛이라면요, 빛으로서 가져야 될 공격력과 방어력이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공격력 혹은 방어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빛으로서의 공격력은 무엇이고 방어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공격력은 얼마나 될까? 나의 방어력은 얼마나 될까라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격력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공격력은 싸우는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화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화력이란 말을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았더니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어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하는 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은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남들과 싸워서 뭐 태권도 몇 단, 유도 몇 단, 이런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감화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에는요,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걸 럭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럭스는요, 촛불 하나가 1m 떨어진 1제곱미터 면적을 골고루 비추는 빛의 양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빛의 양은 촛불 몇 개짜리일까요? 내 자신은 촛불 몇 개짜리 빛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에 미치는 가마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기 쉽습니다. 은근히 비치는 빛처럼 그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 그 빛의 중요성을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가마력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가마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전이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자신의 환자의 칼에 희생당한 강북 삼성병원의 고 임세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희생을 당한 이후에 저는 그분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 6천 건이 넘는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의 발인식에서 그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바르게 사라져서 고맙다라는 말이었어요. 그의 죽음 전까지는 그가 어떤 가마력을 갖고 있었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희생을 당하고 나자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추모와 애도, 칭찬과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다들 너무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퍼지면서요, 그의 어머니는 발인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사라져서 정말 고맙다. 많은 기사에는요, 이 임세훈 교수가 위험한 순간에 동료를 먼저 피신시키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 평소에 매우 자상하고 겸손했다. 환자를 대할 때 일어나서 인사를 하며 대했다. 의사로서 헌신했다. 그의 소명의식 등등을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남았던 건 이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런 가마력은 기부와 포용이라는 정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마력은요, 어쩌면 살아있을 때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선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의 능력이, 그의 가마력이, 그의 공격력이 얼마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큰 가마력을 가졌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다면요,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그가 살면서 전심전력으로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으기, 금과 은과 보석을 모으기 별로 관심 없던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가 이 지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가마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가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마력, 즉 힘 있는 가마력을 다들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마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의복, 품성, 심지어 여러분 지금의 안색까지도 가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열렬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신뢰, 우리의 쾌활한 정신, 용기, 희망, 믿음, 모든 것이 가마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알게 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종종 사무실에서 찾아와서 저와 상담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 학생을 상담하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너는 지방에서 입시 명문 고등학교를 다녔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삼육대학에 들어왔니?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저는 삼육대학에 꼭 오고 싶었어요. 야, 선생님이 그냥 두시딘? 했더니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는 삼육대학 말고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제발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선생님 앞에서 저는 죽어도 삼육대학 갈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너희 집안이 신앙을 하시니? 아니래요. 신앙을 하지도 않고. 그럼 너 언제 교회를 알게 됐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 지방에 있는 한 삼육학교를 다닌 겁니다. 삼육중학교를. 그리고 이 지방에 있는 삼육중학교에서 신앙의 맛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또 물었어요. 야, 내가 알기로 지방에 있는 요새 삼육학교에는 30명의 학생, 한 반에 한 클래스에 30명의 학생이라면 그 중에 한두 명이 교인이라고 하던데 이 한두 명에게 무슨 가마력이 있었을까?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두 명의 신앙인의 가마력이 저를 꼭 삼육대학에 오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2명밖에 없었는데요, 그 가마력이 한 학생을 다시 우리의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마력은 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5사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네?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인터넷 악플 달면 절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 유재석, 김연아, 박지성, 그리고 오뚜기 기업의 함영준 회장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사회에 너무 큰 공헌과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수라도 이렇게 악플을 달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래요. 이 사람은 우리가 뭐 할 사람?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었어요. 두 번째요, 아주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요, 남모르게 많은 기부 활동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남들에게 많은 기부 활동을 하면서 이들의 가마력은 대단한 영향력이 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도무지 건드릴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마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가마로 인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선한 목적을 굳게 한다.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당신의 품성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공격력, 바로 가마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공격력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방어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력, 빛의 방어력은 무엇일까요? 그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용하고 흔들리지 않은 강한 정신이다. 빛이요, 바람에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풍전등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람 앞에 빛, 이 촛불, 빛이, 이 촛불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요, 누구 앞에서는요? 바람 앞에서는 꺼지고 맙니다. 이 팔만대장경에 있는 말인데, 등불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과 같다. 인간의 마음이요, 이렇게 등불처럼, 촛불처럼 너무 쉽게 흔들리고 깨진다는 겁니다. 꺼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학생들은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멘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쉽게 깨지는 멘탈, 쉽게 부서지는 멘탈을 뭐라고 그래요? 유리 멘탈, 혹은 종이 멘탈, 또 요새 애들은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합니다.
이 쿠쿠다스 이 과자가 먹을 때 이 포장지를 까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까다 보면 이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멘붕이 왔다. 멘붕이 뭐죠? 멘탈 붕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이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멘탈 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멘탈 갑. 몇 해 전에 이런 유머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살아남아라 개복치. 이게 뭐냐면 유리 멘탈 개복치라는 그런 게임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개복치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데요. 그래서 너무 쉽게 죽는답니다. 아침 햇살이 너무 강렬해서 죽었고, 근처에 동료가 죽은 것을 보고 쇼크를 받아 죽었고, 저기 바다 거북이 오니까 그 거북하고 부딪힐까 봐 깜짝 놀라서 죽었고, 이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요. 실제로 이게 사실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건 사실이 아닌데 진짜로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개복치가요, 덩치는 산만해요. 이 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크기가. 덩치는 산만한데 이놈이 너무너무 소심하다 그래요. 수질, 진동, 소음, 먹이 공급, 기생충, 환경이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면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위층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아래층 수족관에 있는 개복치가 이 벽에 달려가 이렇게 자해를 한다 그래요. 부딪혀서. 혹은 스트레스로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 개복치는 어리 중에 가장 많은 알을 낳습니다. 3억 개의 알을 낳아요. 그런데 몇 개만 살아남냐면 정말 서너 개만 살아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개복치처럼 세상의 소리에,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 흔들리는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방어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빛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한 책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은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그렇습니까?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은 인간과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약간의 풍자가 섞인 이야기지만요, 성숙했다는 것은요, 자라났다는 이야기는요, 방어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내게 싫은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멘탈 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웠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요, 수십 년간 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고문도 당하고 회유도 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그의 힘든 육체를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성경을 보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보이는 성경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성경을 전체를 뒤져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성경절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절이 366번.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1년에 365일인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아닌데? 근데 왜 366번이 있지? 윤년이 있는 날은 366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산하셔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방어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안 나온대요. 정말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을 포기하고 있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흔들림이란 시가 있습니다. 작은 바람이 불고 작은 것들이 흔들린다. 큰 바람이 불고 큰 것들도 흔들린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건 하늘과 땅. 바람 속에 있다면 흔들리고 바람을 품고 있다면 고요하다. 여러분, 세상을 품고 있는 빛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빛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다니엘이 굳게 섰던 것 같이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모든 정신력과 근력을 긴장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나 초심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들이 가장 높은 탁월함에 도달하기까지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이라 말씀하신, 명령하신 주의 뜻에 따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빛으로서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주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세기 말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그는 힘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1제자의 등불은 다 꺼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제자 요한의 등불만 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불마저도 노쇠한 이 할아버지의 등불마저도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모섬에서 바다를 건너 소아시아의 7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될 이 7교회는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실망감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바로 계시가 바로 계시록 1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인자 같은 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는 7 촛대를 돌아보는 모습을 이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7 촛대를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성소를 이게 출입하면서 이 7 촛대에 심지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기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넣고 심지가 부족하면 심지를 꺼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소 봉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7교회를 다니시면서 꺼져가는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크게, 더욱더 밝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꺼져가는 세상에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등불을 켜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등불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키우시고 더욱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빛의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지금도 내려간 심지를 올리시고 올라간 심지를 내리고 기름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게 되길 바랍니다. 빛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꺼지지 않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에 더 큰 불이 밝히 비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의 주인은 바로 빛을 가진 자입니다. 한자예요. 이 주인 주자가 있어요. 이 주인 주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고대 중국인들은 이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을 무엇을 보고 만들었냐면요, 등불에 불꽃이 붙은 모양을 보고 이 주인 주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진정한 주인은요, 마음속에 빛을 갖고 있는 사람, 불꽃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주인, 빛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간의 대학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지지와 기도 덕분에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삼육대학교의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사명,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러분 참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해처럼, 어떤 분들은요 달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밝게 하는 밝음의 사명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육대학교회가 이 밝음의 사명에 앞장서서 세상을 더욱더 밝게 하는 대학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이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참된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기름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